에스겔 4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레위인.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레위인은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 업무를 보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한 명인데 개인 병원 의사는 한 명인데 그 의사를 도와주는 바깥에 뭐 데스크에 있는 그 안내하시는 분, 가라앉은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불러주는 분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또 조무사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면 의사만 딸랑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의사는 한 명인데 그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 뭐 물리치료사, 무슨 뭐 엑스레이 찍는 사람부터 해서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성전 그러면 제사장이 핵심이지만 제사장은 소수고 대부분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실제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가지고 온 희생 제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시스템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장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의사 혼자서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뭔가를 이제 뭐랄까요, 고의적으로 자기들의 그 직무를 어겼다는 사실. 그래서 어때요? 우상을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업무인데 사실 우상 숭배하는 그 업무에 레위 사람들이 종사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겠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일로 안내를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게 되면 그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 뭔가를 구하게 되면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봉사하고 서빙해주는 종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레인들이 인간 자신을 섬기도록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르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하나님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이제 그런 일에 레위인들이 업무를 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오늘날도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분처럼 가르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죠. 우상을 따라서 나를 멀리 떠났다는 말씀대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참 인생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를 누가 사용하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 왜 만든 거예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 자기를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럼 기계 입장에서 본인이 괜히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드신 분이 알아서 쓰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쓰신단 말이죠. 만들어 놓고 저도 뭐 청소기를 우리 딸을 보면 청소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는데 청소기를 처박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내비 돌린단 말이죠. 그럼 청소기가 여기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왜 나를 사용하지 않나? 나는 무슨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고민할 거 있어 없어요? 쉽게 하시면 쉬면 되지. 알아서 주님 쓰시니까. 그게 믿음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를 잡고 뒤를 시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단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켜도 자기를 위한 욕망을 품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 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자기를 위한 욕망을 품기도 하고 있으니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분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그냥 just live,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자꾸 이렇게 우리 쪽에서 뭔가 먼저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신앙의 주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이 말하자면 조물주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인과관계의 핵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원인이 되어서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들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결과를 주신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이 최초의 원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하면 기뻐하셔서 뭘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가 일으킨 원인, 행위의 원인에 얽혀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어긋나버린 거죠. 여기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 자체는 굉장히 되게 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우상을 따라서 나를 떠났다는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업무를 우상 숭배하는 업무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거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때요? 그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죠? I was born. 우리는 수동태에 태어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 시절 고향에서 행복했던 추억도 갖게 하시고 또 나이 들어서도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도 낳게 하시고 또 사업도 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어때요? 주님이 이제 오라 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체이신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결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결과인 주제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잡고 끌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신앙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또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신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줬나요? 내가 생각하면 로마서 11장 말씀을 안 줬나 보네. 로마서 10장 읽읍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 그냥 딴 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봅시다.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성격, 혈액형, 우리의 뭐 신장, 몸무게,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 나라, 우리 부모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에게 있는 그 모든, 말하자면 이제 믿음이든 그게 소망이든 사랑이든 신앙이든 간에 약속이든 말씀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자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말씀처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에베소서 2장 8절 다 외우는 말씀일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8절 9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 9, 10 이렇게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도 어때요? 이게 선물이에요. 받은 거란 말이죠. 하지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만든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고 나의 신념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생각해서 사유의 삶으로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다고 또 이제 일찍이 말하자면 인간 만든 이 믿음인데 그건 이제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고 인간 생각이 사유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 말고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본인이 막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해서 만든 믿음은 자랑할 것이 있지. 내가 열심히 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도 없어 이게. 내가 막 억지로 막 미심다 해서 만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금식하고 이제 열심히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믿음은 언제 믿음이 무너질지 불안하니까 늘 이렇게 막 계속 미심다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나가서 뭐 함께 모였을 때 또 확인받아 믿음이 있나 보다 하고. 근데 그런 뭐 전자 오르간 소리, 오케스트라 그런 찬송 소리, 뭐 성가대 뭐 다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직장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막 찾아가요 또 그거 확인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든 홀로 어디 지하철장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삶의 위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를 바라보게 되죠. 주님 찾아와서 우리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선물이고 모든 건 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나한테 있는 걸 주가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모든 인간들을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저는 죽으리라. 우리를 죽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또 에스겔도 뭐라고 봐요? 에스겔은 우리를 마른 뼈 해골로 보잖아요. 에스겔 걸작에 마른 뼈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말라버린 뼈다구밖에 안 되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믿음 생활 자체가 얼마나 공허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단지 어때요? 대언의 말씀이 와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는가라고 해서 대언의 말씀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뭐 뼈가 들러붙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지 우리 쪽에서 주를 찾아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밝힌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믿음을 늘 부정해요. 우리 속에서 밖에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늘 싸우는데 밖에서 내게 들어온 선물로서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믿음이 아주 그냥 한계성이 있는 유한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 믿음을 부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목숨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가 만들어낸 믿음, 베드로가 만들어낸 그 자의적인 믿음, 그 모든 믿음은 십자가 사건 벌어졌을 때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은 뭘 확인시키냐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그 모든 믿음은 가짜고 엉터리고 유한한 어떤 한계성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속으면 안 되는데 누가 지금 레이인들이 그 믿음을 장려해서 그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으로 뭐 쉽게 뭔가를 하자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인위적인 믿음을 북돋워서 이렇게
그냥 모여서 단합대회 하듯이 으쌰으쌰 하듯이 그렇게 무슨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간 중심의 믿음을 이렇게 막 강권해가지고 그렇게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로 그들 끌고 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은 우리의 실상을 늘 드러내요. 그봐, 네가 시작한 믿음은 안 되잖아. 네가 시작한 믿음은 옆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잖아. 네가 시작한 믿음은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잖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죄인된 자리, 죽어마땅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뭐냐면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한 번 더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게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다음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여기서 담당하리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11절 말씀에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성소에서 수종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이 반전, 이 전환이라는 것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들은 우상 숭배로 백성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한다, 숨는다 이 말씀을 할 때 여기 지금 어떤 무슨 과정이 여기 사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반복돼요. 그의 말씀 듣고 11절 말씀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 하잖아요. 한 번 더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합니다. 주님이. 그 다음 말씀 봐요. 13절 말씀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14절 말씀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이게 지금 니들은 그러한 죄를 범했어. 담당해야 돼. 죽어야 돼 했는데 어떻게 다음번에 또 그러나 너희들은 성전을 지키고 손 들고 일을 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같은 어떤 구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자라 마땅히 죽어야 되고 죄의 책임 가운데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있는 그 어떤 전환 장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죄악과 그렇지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전환 장치 시스템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한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몇 절? 히브리서 10장. 해줬죠?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분명히 성전의 주된 업무는 뭐죠? 제사하는 업무인데 이런 모든 제사 업무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레위기 다 나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번제와 속죄제와 뭐 속건제와 소제 그 무수히 많은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아, 기뻐하지 않아. 그 원치 않는데 왜 주신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과 속죄와 번제 이 모든 것들은 첫째 것에 속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주님이 폐하시고 뭘 세우신다? 둘째 걸 세우시는데 그 둘째 것은 뭐였어요? 말씀처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위치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 그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행하심 안에서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위치로 바뀌지 않은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뒤의 말씀,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레위인들의 업무가 다 부정하게 바뀐 겁니다.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첫째 것을 폐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함 자체는 다 첫째가 들어가는 것이고, 첫째 것을 다 폐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제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둘째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첫 번째 속한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실패에 들어가야 되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 제도를 줬는데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어긋나게 써가지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어요. 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라고 해서 그들이 그 번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번제가 곧 뭐였어요? 그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복받기 위해 들었던 그 모든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물론 명분은 그렇듯하지만 그 중심 동기 자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우상숭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내적으로는 어때요? 다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우상숭배,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지.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한 거지. 교회를 나가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돼 있는데, 생각이 나고 있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런 교회는 안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진 않겠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제 같이 조반을 드시면서 대화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찾아가는 그 예수는 다 우상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물건을 만드신 분이 본인 필요할 때 찾아와서 그 물건 쓰신단 말이죠. 근데 왜 네가 먼저 설쳐? 그거 자체는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주입된 새로운 자아의식이, 주체의식이 네가 뭔가 움직여야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인간 중심의 믿음을 심어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첫째 것을 폐하심이라고 해서 인간 중심으로 이용했던 그 모든 제사와 속죄, 예물제 그 모든 걸 다 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주어도 어때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니까. 성전을 줘도 어때요? 자기를 이용하니까 그 성전이 우상의 제단이 돼버리는 거죠. 예배당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7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 딱 서서 했단 말이 뭡니까?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한 성전을 두고 선지자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정말 너무 놀라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다 마음속으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뭐였다? 니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우상의 제단이 돼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똑같죠. 예배당은 뭐 나왔자 자기를 나오는 예배당은 우상의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예배당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뭐 아무도 교회 안 나오겠네. 그래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왜 어떻게 그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사람들,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끌리는 사람들만 나와서 이제 오늘 내가 나온 곳은 은혜였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나오신 분이 옳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 나올 때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때요? 둘째 것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분이 주신 선물로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선물로 주어지는 은총의 결과물로 내가 예배 현장에 있을 때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 받았습니다 주님. 뭘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 선물 받은 겁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예배 나온 것도 자랑할 수 없죠. 선물이니까.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선물 받은 입장이니까.
경주하시면 오히려 내가 은총으로 예배했던 사실을 고백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인간 중심, 너 예배 나왔냐? 좋겠다. 나 못 나왔는데.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은총의 결과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주의 은총으로 예배에 나왔구나. 똑같죠. 주의 은총으로 예배에 못 나오고 다른 가정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 그것도 주의 은혜의 선물임을 안다면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신 믿음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게 다 은혜의 선물로 있는 거니까. 아, 목사는 좋겠네. 맨날 목사님은 말씀 주는 거 예배 나오니까. 근데 이게 자랑할 수 없는 게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도 예배 시간 안 나왔겠죠. 그죠? 어딘가 지금쯤 저도 뭐 선거운동 갈 수도 있겠죠. 어딘가 좀 뭐 이게 판 들고 이제 뭐 이름 부르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해가지고 예배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저는 주께서 목사가 되게 하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처럼 예배 나올 수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은총의 선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 자체는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가 한 40일쯤 금식기도 하면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말씀 잘 지켜서 우리가 금식해서 구제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그 주님이 제단에 드림을 십자가에 드림을 알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예전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한 3일 뭐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면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뭐 가장 의로우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한 3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올 때 이제 막 충만하잖아요. 이렇게 이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버스에 10,000원 버스 막 이렇게 치고 이럴 때만 발발 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 팔꿈치 한번 맞고 이렇게 성질나서 또 아 왜 이렇게 치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닦아놓은 경건함, 우리가 막 기도하고 조바심 있게 겨우겨우 걸쳐놓은 거룩함 자체는 이것은 시내버스에 옆 사람 한번 밀침에 있어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룩함, 경건함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 뭐 하다 왔냐 한마디 하시면 또 성질나서 또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죠. 직장 가서 직장 상사 한마디에 또 무너지고 요즘에 뭐 MZ세대 신입들 멀어졌다고 또 한마디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행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행위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가짜란 말이죠. 겨우 간신히 걸쳐놓은 이렇게 제가 가끔씩 여기 와룡공원 올라가면 길가에 그 산길 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좀 큰 돌, 작은 돌 이렇게 쭉 쌓아놨어요. 제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죠. 겨우 쌓아놨으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경건함, 거룩함, 뭐 점잖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좀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한 어떤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이 왔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자, 분명히 11절 말씀에서는 10절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행해서 우상을 따라 나라를 떠났다.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하고 있나 하잖아요. 뭐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간신히 세워놓은 그 돌탑 무너지기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경건함과 거룩함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자들이 그때 어때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이제부터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소에서 수종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전 문을 맡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수종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라고 치면 목사가 자기 경건, 자기 열심, 막 새벽기도 나오고 사실 금식기도를 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뭐 굳이 하는 그런 목사의 개인 경건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는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것뿐이고, 목사 개인 자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거룩함을 입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인간의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룩함만을 증거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성도의 수종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거룩함의 근거를 두고 이 모든 역할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모든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목숨 바칠게요. 배와 부친을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세웠던 그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의 그 탑을 주님이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부인함으로 와르르 무너뜨린 상태에서 나는 정말 완전히 나는 엉망진창이었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주님이 홀로 이루신 거룩함을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베드로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야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주일날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3장 여러 번 제가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이 말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 야 얘들아, 내가 막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막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가 받은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안진병이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한 것처럼 왜 주목하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뒤에 나오지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이 낫게 했다고 말하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그 낫게 하시는 권능만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새로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 사도는 찾아보세요. 이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아까 봤었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로 그를 끌고 왔지만 어때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어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을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반드시 타고난 우리의 성정 성품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틈만 나면 어때요? 나만 생각한단 말이죠.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 타고난 본성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본능으로 이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와도 어때요? 바로 이렇게 방어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 자체가 내 의식은 아니야 남을 위해 희생해야지 안 돼요. 우리 의식은 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 끌고 간다니까요. 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죠? 로마서 7장 이거 참 위대한 발견. 주님이 주신 어떤 통찰로 알게 된 거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22, 23, 24 쭉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21절 먼저 볼게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은 법칙이에요. 법칙.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 의식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데 어때요?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우리 몸 안에.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본화를 살아가는 것을 보란도다. 내 의식으로는, 내 양식으로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몸 속에 다른 법이 어때요?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28절 말씀, 28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제품도 하더라도 이 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죄의 법 아래로.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성취하시고 성취된 뜻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거룩을 우리의 몸은 생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거룩을 생산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디 여전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섬기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방 떨면 우리가 건방 떨면 안 되는데 예수 믿었으니 이제 뭐 목사가 되었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육신 자체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나이 80, 90 먹어도 이 육신으로는 어때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은, 우리 육신은 나이를 90 먹어도 일단 나부터 챙깁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뭐 먼저 챙기라 이렇게 배려하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없으면 자기를 챙기는 육신의 법이란 말이죠. 이 냉정한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몸을 속여요. 본성을. 뭐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인들 보면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뭐 양보할 것 같아요. 양보 안 합니다. 왜? 육신의 법이 그들을 엉키지고 땡기기 때문에 아무도 그 육신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 성취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독점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성취의 그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죠. 늘 들은 비유처럼 우리 뭐 막내딸이 있는데 중3인데 걔가 뭐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뭐 현장연수 간다, 뭐 지난번에는 무슨 극교훈련 간다고 뭐였죠? 아무튼 3박 4일 간다고 또 뭐 20몇만 원 붙여라. 이제 빼내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알아요. 돈 없으니까 아빠 이름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정규부터 들어왔네 체크하고 이제 다 예약한단 말이죠. 버스 몇 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의 이 육신 자체가 워낙 죄의 법에 장악된 육신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대도 안 해요. 그럼 항상 뭘 요구합니까? 뭐 문집사, 박집사, 뭐 정목사 빨리 내놔. 거룩함을 내놔봐.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인출되는 거예요. 아빠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은규가 버스 타고 그 3박 4일 동안 그 어디 가서 수련회인가 뭐 갔다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집사 내놔 거룩. 뭐 거룩이 내릴 거 없는데.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거룩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출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돌아와서 14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봐요. 10장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게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이든 뭐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 여기서 이 그러나에서 10절과 그러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그의 이름을 주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나 그들이 성소에서 수용되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섬길 수 없죠. 우리는 늘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상 숭배적이고 성욕적이고 또 뭡니까? 성욕적이고 또 뭐죠? 뭐랄까 죄에 휘둘린 육체인데 한편은 얼마나 즐겁죠. 그러니까 즐겁죠.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자, 읽어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4절,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 속에 죄가 올라오잖아요. 욕망이 올라오죠. 욕망을 안 올라오게 하려고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내가 막 눌렀어, 막 이렇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욕망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주님, 제 속에 또 죄가 올라오네요. 이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 맞죠? 이래서 주님이 그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이루셨군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어때? 그게 자기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운데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쓰레기밖에 나올 곳이 없어, 우리한테는.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 탐욕을 내가 눌러야지, 정욕을 내가 눌러야지,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렇게 주께서는 처음 속한 것들을 다 진노의 심판에 집어넣으시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이뤄놓으신 거룩함을 공급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수종들던 레위인들까지도 우상을 따라서 떠나는 이 판국에 어떻게 인간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레위지파의 실패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홀로 그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룩을 공급함으로 다시금 그들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로서는 죽게 하시고 부인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홀로 이루신 거룩을 공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